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65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함께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이곳에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제가 청년부에 오기 전에 교회에서 저를 보신 분 계시나요?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네, 조금 계시네요. 네. 그러면 저에 대해서 혹시 조금 궁금하신 분 계세요? 이 반응은 뭐죠? 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별로 없으시네요. 네. 제가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2020년에요. 코로나가 막 시작되기 전에 명성교회 부임해서 그의 기도부하고 젊은 가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에는요 예배부와 그리고 교구장으로 섬겼습니다. 제가 명성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가장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2년 동안 교회를 오가면서 정말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보통 토요일과 주일 다른 교육자보다요 더 늦게 가고요. 이렇게 잘 섬기고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명성교회 청년들은 정말 어떤 청년들인지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궁금했으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궁금증을 풀어주시려고 저를 청년부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청년부에 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게 된 것을요 2022년 첫 예배 1월 8일 예배 때 2시간 전에 알게 됐어요. 배 목사님이 제가 1층 교구실에 있었는데 퇴근 2시간 전에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복도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남수야, 들었지? 오늘 인사를 해야 돼.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정말 많이 당황한 상태에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어떻게 3주가 지나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제 짧은 인생 중에 오늘이 가장 많이 떨리고 설레이는 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귀한 믿음의 청년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저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요. 이 떨리는 마음을 담아 다 같이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2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지나가거나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게 될 때요,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제가 결혼을 2017년 3월에 했는데요. 이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 서약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이 목표를 세웠는데 결혼 초기의 목표는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겠죠.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저는 고기파거든요. 고기의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야채를 잘 먹지 않습니다. 신혼 초기에 집에서 고기를 먹을 때 아내가 자꾸만 옆에서 막 오이를 집어주고요, 상추에 싸 먹어야 된다고 막 상추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데 아내가 저를 집에서 오빠라고 부르거든요. 오빠, 고기 먹을 때는 꼭 야채를 같이 먹어야 돼. 어떨 때는 정말 싫기도 했는데 저를 얼마나 사랑하면 오래오래 사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럴까라는 고마운 생각이 들어서 억지로 먹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사랑했던 아내였는데요. 결혼 초기부터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는데 작년 1월에 아들을 출산하고요. 육아를 시작하면서 이 아내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오빠라는 말은 사라졌어요. 보통 3명이 침대에서 같이 자는데요. 아내가 제일 안쪽에 자고 아들이 가운데 자고 제가 제일 바깥쪽에서 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뒤척이면 아세리가 깨니까 나가서 자면 안 돼? 저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요. 나가서 잘 이불이 없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더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하나 사. 얼마나 서러웠던지 아직도요. 그 서운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꼭 달콤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오빠라 부르며 고기를 먹었을 때 야채를 꼭 같이 먹어야 된다고 말하던 아내가요. 이제 인생의 목표가 저를 사랑하는 것에서 아들로 바뀐 것이죠.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여러 가지 때와 환경이 바뀌면요. 어떤 목표를 세운다는 것이죠. 곧 3월에 20대 대선이 있는데요. 혹시 02-780, 9017, 9023 몇 가지 번호의 전화를 받아보신 분 있으시죠? 이 번호로 허땡땡 후보의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투표 동료를 한다고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전화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요 매우 불쾌했다고 합니다. 저도 전화를 받았었는데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어떤 기사에는요 고3 학생들이 대학교에 추가 합격을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가 왔구나 해서 받았는데 허탈감을 느껴서 신고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전화를 할까요? 이렇게 하는 목표와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국민들이 자신을 알아봐주고 자신의 공약을 듣고 지지해 주는 것인데 국민들이 관심이 없고 대선에서 떨어지니까 이러한 전화를 돌리게 된 것이죠. 선거가 다가오면요 이렇게 대선을 위해서 많은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걸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정치를 할 거다라는 선거 출사표를 던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사표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문을 하나 준비했는데 뒤에 나왔나요? 네, 날출자에 스승사자의 표표자죠. 한문학의 문체의 하나로요. 이 임금께 올리는 문장 형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출동시키면서 임금께 올리는 글이 이 출사표예요. 많은 출사표가 있겠지만 가장 유명한 출사표가 이 제갈량의 출사표인데요. 이 제갈량의 출사표를 보고요. 구구절절 나라에 대한 사랑과 마음, 비장한 마음이 묻어 있어서 이 출사표를 보고 울지 않는 자는 신하가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제갈량의 출사표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출사표를 하면요 큰 각오를 하고 어떠한 일에 맞서는 것이라는 것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이 출사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되게 많이 돌아왔는데요. 어느덧 벌써 2020년에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 해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이번 새해가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하셨을 거예요. 즉 우리는요 모두 각자의 출사표를 내걸고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출사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 달이 지난 지금 그 출사표에 대해서 성적을 내신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출사표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요, 이 사울의 출사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매우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와 반대의 출사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출신과 배경은요, 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바울의 스펙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자랑스럽고 누가 봐도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요, 그의 출사표는 온갖 세상의 자랑이었어요. 그러했기에 권력이나 명예에 의지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인정받는 방법이 뭐였냐면요,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것,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변화되기 이전에 이 사울의 출사표였습니다.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요, 사울은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랬던 바울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지금은 변화되어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배운 것이 많았기 때문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많았고요, 정통파였고 똑똑하고 경험이 많았던 바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도 바울이 밝힌 출사표는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지혜나 배웠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의 길을 완전히 주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의 출사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출사표는 무엇이었습니까? 2022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우리 모두의 출사표가, 우리 청년부의 출사표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출사표를 밝히고 있을까요? 바울은요, 고린도 공동체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장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그리스의 도시로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게 파괴되었다가 이 로마의 식민지로 다시 세워졌던 곳이 이 고린도예요. 빠르게 발전해서 기원전 27년부터는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돼서 항구 도시이자 상업 도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기간에 이 고린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다시 세워진 도시였고요, 발전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세상에 둘러싸여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먼저 고린도 교회는요, 갈라지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 여겨서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 안에요, 한 공동체 안에 각각 저마다 신앙인으로서의 출사표가 다 달랐던 겁니다. 어떤 자들은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다른 지도자들을 배격하면서까지 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지켜 세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권위도 높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들의 출사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요,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볼로가 누구입니까? 바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 부임한 사역자로 추정되는데, 이 바울이 직접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의 영향력 또한 대단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학문이 발달했던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였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볼로의 학식에 매료돼서 그를 추종하던 집단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출사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볼로였습니다. 또 한 그룹은요, 게바파였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인데요, 예루살렘에서는 이 아람어를 일상 용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출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권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서 이 베드로를 앞세워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출사표인 자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인데요, 이 부류에 대해서 추측해 보면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았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던 자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이들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내세우지만 우리들은 사람은 필요 없다. 의미는 좋지만요, 자신들만이 이 고린도 교회의 진정한 성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참된 성도라는 그런 영적 우월주의에 그들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교만함의 상태를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속한 것이 되어버렸다. 즉 이들의 출사표는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 둘러싸인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모습이 과연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의 이야기일까요? 세상 속에 둘러싸여 여러 문제가 있던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 속에서, 전염병이라는 핑계 속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며 따르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어쩌면 이 고린도 교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요, 언제부턴가 나의 감정에 이끌리는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게 드리는 모습, 전염병이라는 핑계로 더 편한 것과 안전한 것을 찾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지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모습이 정말 저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바울은 이러한 우리에게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며 사람도 아니고 자신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성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전 1장에서도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을 보아도요, 다양한 그룹들이 다양한 출사표를 던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따르죠. 굶주렸던 수많은 무리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던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과연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며 수군대며 떠나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목표와는 달랐던 것이죠. 이 예수님을 마주하였던 수많은 무리들의 출사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갈망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그들의 배고픔을 면하고자 하는 갈망, 자신들의 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갈망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문제는요, 그러한 갈망이 해소되고 나면, 즉 배부르고 나면, 고침을 받은 후에는요, 이전과 같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무리들의 출사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율법이 자신들의 삶의 잣대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판단으로 인하여 남들을 외식하는 자로 찍어버립니다. 자신들의 율법의 잣대로 도저히 예수님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그릇된 출사표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사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즉시였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즉시 배를 놓아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요, 즉시 그의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버리고 놓아두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들도 각자 믿음의 출사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왕의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그 조서에 왕의 조서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출사표였던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출사표는 무엇이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세 친구의 출사표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출사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출사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움터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출사표를 던질 수 있을까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출사표를 잘못 설정했습니다. 출사표를 잘못 설정하니 그의 발걸음은 어긋난 곳으로 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출사표는 무엇입니까? 재정입니까? 관계입니까? 건강입니까? 성공입니까? 한 해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이외에도 오직 예수에 대해서 자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재정과 관계와 건강과 성공은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위해서 주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요, 우리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같이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출사표로 삼았을 때, 오직 십자가만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하라고 유혹합니다. 교회에 시간 너무 뺏기는 거 아니냐? 적당히 해라. 그 정도면 됐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하고 주님을 우리가 가는 길에 수단과 방법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상황들이, 조건들이 그 정도면 됐다고,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하고 올바르고 사회적 가치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까지 버리면서 십자가를 배반하면서까지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출사표로 삼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능력으로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나아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고백할 때에 아니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마음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결단하면서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나의 목표로 삼고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이 예수님을 떠났던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핑계로 편리한 것을 찾았고 안전을 핑계로 주님과 멀어졌던 나의 삶의 시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런 부끄러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주님께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지 않았고 주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과 수단과 방법을 삼으며 아버지 내가 살았던 나의 모습을 아버지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며 하나님을 제일 주님으로 삼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버지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나의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주님에게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줘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내어놓았을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인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도와요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만을 붙들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남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더 부르짖고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시옵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붙들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만을 붙잡아 놓아주시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붙잡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구할 수 있는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세상의 것과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붙들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닌 나의 힘과 세상의 자랑을 붙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91기 김광래 형제. 광래 형제님이 뉴송을 찾아주셨어요. 사랑 듬뿍 담은 마음으로 환영해 주세요. 우리 두 명의 등반자가 있습니다. 97기 이세진 2교구 6팀으로 가시고 91기 이신혜 3교구 1팀으로 갑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프레시를 켜주시고 함께 축복의 찬양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불러 기뻐하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하시라. 주의 축복 받을 너는 뉴송의 기쁨, 뉴송의 기쁨, 뉴송의 기쁨. 우리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부 공동체에 귀한 세 가족 김광래 형제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좋은 씨앗이 되어서 믿음의 출살표를 던질 때까지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청년부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등반자 2명, 이세진, 이신혜 두 분의 등반자가 2교구 6팀, 3교구 1팀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청년생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환영에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지체가 없는지 잘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선한 사마리안 같은 유송제이 청년부 공동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내일 주일 찬양 예배 부흥과 회복의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부흥회가 진행이 되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녁에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저녁에는 만나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는 김병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뉴송제이 새로운 팀과 그룹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예배 오시면서 2층 데스크에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공지사항에서는 9시 30분까지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9시 30분까지 진행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최소한으로 모임을 하고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영상을 봤지만 동계수련회 2월 18일, 2월 19일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웨이크업, 라이즈업, 리치업 주제로 계획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귀한 강사 목사님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저금통을 오늘 전달했어요. 청년대학부 지체들께서 열심히 준비해서 봉사부에 전달해 주신 사랑의 저금통을 오늘 사랑 쉼터의 집에 잘 전달하였습니다. 봉사부가 참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 세고 계산하고 입금하고 또 다 전달하고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역 수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내 취식 및 식사 제공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취식을 금지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새벽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분간은 여러분들 밖에서도 청년부 지체들끼리 만나서 식사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학부 예배는 이제 기도회와 예배 다 온라인으로 2주간 전환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 제법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현장 온라인 둘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회는 내일 저녁에도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도 열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면담과 신방도 다 연기되고 취소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우리가 함께 건강하기를, 건강한 예배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부 동생들, 확진이 된 지체들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위로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대학부 예배도 현장 예배가 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찬양 인도로 또 기도로 또 찬양팀, 또 관현악부, 또 새가족부, 교구 리더들, 주보를 작업해 준 소식부, 영상을 기록하고 또 편집하고 수고하는 영상 기록부, 찬양을 매주 준비하고 있는 달리다구, 또 임원단, 또 방송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저도 오랜만에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모르는 찬양이 많이 있고 또 배우는 기쁨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되는 실행위원 집사님들 또 열심히 청년부 예배 잘 참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해 준 용기 내어 참석해 준 우리 주변의 이웃들 형제 자매들이 없었다면 오늘 예배가 이렇게 또 은혜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한 모든 지체들 함께 격려하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남소 목사님 말씀, 귀한 말씀 듣고 참 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사모님이 목사님을 오빠라고 부르신다는 게 저는 저보다 누나랑 결혼해서 평생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본, 너무 부럽고 도전이 되고 김남소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 청년부 목사님들 너무 좋지 않으세요?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김남소 목사님 말씀 너무 오늘 잘해주셨고 잘 전해주셨고 박유환 목사님 찬양인도 너무 잘 해주셔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지명 목사님 오늘 예배드릴 때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이지명 목사님 아멘 크게 해주셨는데 김남수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혹시 뭐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면 좋을까요? 네, 인사 안 하고? 네네. 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출사표를 던집시다. 믿음의 출사표를 던집시다. 믿음의 출사표를 던집시다. 네. 우리 그리고 이거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오직주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연약할 때 주님의 감사네 연약한 나를 채고 세우시네 헤이 나의 미래 주소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에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도도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이 세상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이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이 대신 주께 모든 것 내주시네 오직 주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함께 하심이 힘든 상황이어도 믿음에 눈들어 믿음의 출사표를 던지며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뉴송 공동체 머리 위에 오늘 이곳에 참석한 새 가족 등반자 위에 설 연휴 때 이동할 지체들 만날 가정들 또 대학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